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천국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쪼아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빛에 말라 죽었으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흔히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관심은 주로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일에 경쟁적입니다. 성도 간에, 교회 간에 열심을 다해 열매를 맺기 위해 경쟁합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전도를 불신자에게 하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지 말고 큰 교회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열매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열매를 이토록 강조하는 한국교회의 풍토에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열매를 많이 맺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의 질입니다. 열매의 양이 아니라 그 열매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마트에서 과일을 사다 먹다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포장도 그럴듯하게 되어 있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정작 맛이 없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지난 주일에 애플피킹을 갔을 때 어떤 나무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지만 얼마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떫은 맛이 나는 설익은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많이 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의 질, 즉 맛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맛없는 과일 10개를 먹는 것보다 단 하나의 과일을 먹더라도 맛있는 과일 먹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기독교는 양의 세계가 아니라 질의 세계입니다. Quality over quantity.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양의 많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퀄리티, 질입니다. 그 내용이고 가치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해도 그 속에 참다운 진리와 생명이 없다면 그 많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결국 버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동일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물량적인 성장, 산술적인 의미의 배가 성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의 삶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무르익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단 하나의 열매일지라도 잘 익은 열매, 무르익은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을 뜻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워져 뿌리를 내리는 말씀의 정착을 뜻하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아서 그의 생각과 삶의 방법과 내용과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백성이 가진 신앙의 속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현실적인 복도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단순히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더 깊은 진리와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를 나가봐야 별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헌금 낸 거가 아깝지 헌금 낸 만큼 돌아오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치고 있는 신앙의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셔서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속에 담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란 것은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주시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즉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만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악하고 부패한 생각으로 욕망에 찌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된 인생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죄된 본성과 싸우며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 책임을 다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며 인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혹은 목사가 주도하는 어떤 일이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주님의 일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겉으로는 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으며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형식도 있고 명분도 있어 보인다고 해도 그 자체로 그가 성령을 쫓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무르익은 열매입니다. 잘 익은 열매입니다. 매우 신앙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을 빙자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성령을 쫓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탐심을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결국 성품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내용, 성도됨의 증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표는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모든 능력이 사랑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없이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결국 위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금식, 구제와 같은 종교적인 경건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했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품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적 사고의 근간에는 독선이 숨어 있습니다. 독선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만이 옳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 체험이 있다고 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열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저리 오래됐는데 왜 변한 것도 없고 간증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아는 게 없는가? 그런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다그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감싸거나 허물을 덮거나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신앙의 본질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 절망한 자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 신앙입니까? 예언하고 방언하는 신앙입니까? 툭하면 환상 보는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신앙,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형제와 이웃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지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익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의 의미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